우리 김우태 전도사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건지 결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아직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안 한 사람이 하는 그것은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정말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해도 고생이고 결혼은 안 해도 고생이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러나 둘 다 고생이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처로 유명해요. 악처로.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와서 집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으면 이 악처인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그 토론하고 있는 것에 똥물을 퍼붓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악처의 행동 한 것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오죽해서 악처로 소문이 났겠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다른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왜 그랬을까? 근데도 결혼하는 게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악처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소크라테스가 결혼을 안 해도 고생이고 해도 고생인데 그래도 뭐 하는 것이 좋다고요? 그래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안 하는 것도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결혼,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으나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예.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본 공동체예요.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한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래도 결혼한 여자들은 특히 여자들은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의 배경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결혼 안 하고 죄를 안 지을 자신 있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자, 어쨌든 결혼은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공동체예요. 세상에는 두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요.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 생활에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을 가지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제가 설교를 계속하기 아까 우리 연수행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제가 그 영상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그 영상이 끝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라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이 영상은 어느 한 회사의 입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한 200여 명의 입사 지원한 수험생들이 입사 취준생들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 정답을 맞춰서 그 한 사람이 취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불 켜지 마세요. 끝에 날이 답을 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아시죠? 아주 폭풍과 몰아치는 밤에 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합니다. 자리는 하나밖에 비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딱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꿈에도 그리던 자기 이상형의 여인. 아까 사진을 잠깐 봤는데 괜찮죠? 그죠? 우리 전도사님의 핸드폰에 있는 그분하고보다 좀, 근데 그분이 어디 여친이 아니시니까. 네, 여친이라면 제가 비교 못하는데 여친이 아닌 하여튼 그분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2번. 2번째는 뭐죠?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친구. 3번째는 굉장히 위중해 보인, 빨리 모시고 가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할머니. 자, 근데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하실 건데? 뭐 말씀하셔도 되죠. 질문했을까? 누군가는 답을 말해야 되겠죠. 네. 네네. 나 은인한테 얘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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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씀했습니다라는 걸 우리 집사님 답을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셨군요. 저는 3일 전에 저 영상을 김명민 목사님이 그제 통영 밑에 연대도라고 하는 섬에 가 계시는 우리 김명민 목사님이 가끔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나는 어제, 하나는 2개가 왔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마술을 부르는데 이 목이 떨어지는 마술.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언제 설교할 때나 제가 무슨 강의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과 함께 저 영상이 왔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자, 이제 답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의 생활을 더 잘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와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고. 그래서 존 수호라고 하는 케냐의 케냐에 있는 그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가 들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오늘 이 영상에 나온 정답을 200명 가운데 정답을 말한 그 한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늘 우리는, 자, 보편적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절대로 운전석에서 안 내려. 그죠? 안 내리고 그 중에서 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려도 할머니 살릴 수 있고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빗속이면 더 좋겠죠. 우산 하나 쓰고. 그죠? 우산 2개 쓰면은 제가 어디에서 영상을 보니까, 어디 사진을 보니까,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나라는 사회적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요, 모든 국민에게 우산을 하나씩 다 놔줬대요. 당신들은 밖에 나갈 때 항상 우산 쓰고 다니라고. 우산을 쓰면은 우산과 우산 사이의 거리 때문에 이 자연적으로 사회적 거리가 띄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종합 시험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신앙의 종합 시험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혼은 정말로 돈보다도 인격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학벌보다도 신앙을 중시하는지 당사자의 말이 아니라 무엇에 배우자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의 대상자 얘기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요. 그냥 나의 이상형이면 돼요. 막 그런 얘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상대방이 이거 갖추지 않으면 나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결혼을 하는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의 조건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의 그래서 5가지를 A, B, C, D, E라고 얘기하는데, 그 결혼의 5가지 조건, A가 뭐예요? A는 age예요. age, 나이. 이야기들은 다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자, 나이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B는 뭐예요? 비율이에요. 뷰티. 죄송해요, 비율이에서. 뷰티인데 이 뷰티는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야 돼요. 호감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C는 뭐예요? 컨디션이에요. 자, A는 age, 나이, B는 뷰티, 호감, C는 컨디션. 이 컨디션은요, 건강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결혼 주례를 부탁할 때 그런 혼인 신고하기 전에 건강 진단서를 첨부 안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그런 서양은 건강 진단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주례를 해줘요. 의외로 자기 지병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지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가정이 진짜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진단서를 꼭 첨부합니다. 그래서 컨디션 중요합니다. D는 뭐냐면요, 디그리예요. 디그리. 이 디그리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서로의 신분이나 처지가 비슷해야 돼요.
우리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재벌의 집에 그는 어떤 한 청년이든 자매는 그 미모를 가지고 청년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그런데 너무나도 어렵게 자란 그런 청년이 재벌의 집에 배우자로 들어가가지고 당하는 고통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재벌들이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안타깝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도 이혼했고요. 딸도 이혼했고요. 그렇죠. SK그룹의 최종현 회장의 아들 그분도 이혼했고요. 재벌들의 자녀들의 가정들이요 건강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재벌의 자녀들로 자라오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생활 환경과 그들의 배우자들이 경험했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벌들은 그러한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이제 뭐합니까? 재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재벌과 재벌이 아는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굉장히 파탄율이 높아요. 너무나도 혹독해요. 노소영 씨 얘기나 또 다른 이혼하셨던 재벌과 결혼했던 사람들, 이혼하셨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혹독하고 너무너무 비참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그리가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E는 economy예요. 경제예요, 경제. 경제적인 여건들이 돼야 돼요. 가끔 청소년기 아이들이 나 결혼하고 싶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결혼은 그냥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처절한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중에 가장 큰 현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경제적 독립이에요. 근데 요즘은 캥거루족이 무진장 많아요. 결혼하고도 캥거루예요. 여성들은 친정 부모님에게 자녀를 키워달라고, 아드님들은 또 이런저런 사업한다고 사업 자금 도와달라고 그러는 경향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돈다는 오늘날은 자녀들이 하나님은 둘이단 말이에요. 옛날은 자녀들이 5, 6, 7 되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은 둘이기 때문에 올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큰 캥거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고서 결혼하는 것은 또 하나의 비극을 가져옵니다. 자, A, B, C, D, E가 뭔지라고 아시겠죠? A는 age, 나이가 비슷하게 되고 어느 정도는요. B는 뭐예요? beauty, 서로 호감을 가져야 돼요. C는 뭐라고요? condition,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으면 건강을 잘 만들어야 돼요. D는 뭐예요? 디그리. 그래서 내 수준도 높여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뭐예요? 크리스찬의 수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결혼할 때 그 후유증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E는 뭐예요? economy, 경제. 그런데 우리는 여기 A, B, C, D, E에서 또 하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faith라는 거예요.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저는 뭐 세상 사람들은 A, B, C, D, E를 말하지만 저는 항상 F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대상자들이나 또 결혼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결혼에 대한 이상향을 갖고 있냐, 30가지를 써봐라, 50가지를 써봐라, 100가지는 안 쓰니까. 30가지 쓰기도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30가지 써요. 진짜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30가지 써요. 근데 쓴 대로 돼요. 쓴 대로. 근데 자기는 결혼 대상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제가 알려주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2, 3 근데 뭐가 빠지냐? faith가 빠진 거죠. 믿음이 빠지면 내가 바꿔줄게요. 딱 하나만 내가 바꿔줄게요. 그래요. 1순위는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없는 분들은 내가 1수지는 내가 정해줄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결혼생활과 여러분들의 결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제 집사람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예.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어도 그 가정이 정말로 건강하고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이 첫 번째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요즘 가장 세간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뭐예요? 부부의 세계. JTBC에서 한대요. 우리 집에는 JTBC가 안 나와요. 아직 그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하여튼 근데 이혼한 그 남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가지고 바람을 피워서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또 김희애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또 배우가 또 연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청률이 20%가 넘었대요. 근데 사람들이요, 남의 집 그 가정의 위기와 그래서 아마 복수하는 내용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배신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죠? 22%인가 28%인가 그렇대요. 지금 시청률이.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한 11, 2회 정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근데 어떤 평을 써놓은 글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게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또 나와 같은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그런 것 같다라고 작가들이 평을 신문에서 써놓은 평을 제가 그냥 이렇게 잠깐 봤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근데 원작자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원작이 아니고 영국에서 원작이래요. 영국에서 하여튼 무슨 죄송해요. 제가 그거 다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영국의 작품을 영국에서 아주 히트를 쳤는데 설정을 거기는 재벌의 집안이 아니에요. 영국의 원작은. 근데 우리는 재벌에 대한 동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아주 패러디를 잘한 거죠. 그리고는 재벌의 집안으로 그리고 의사인가 봐요. 그 여자분이. 하여튼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장 장안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드라마가 한 번 해가지고 딸이 몇 명 있는데 그 딸이 다 이혼하는 그러한 그거는 오늘날 우리 세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 안에 어떤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나 사람들의 본능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A, B, C, D, E 5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들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혼을 하면 늘 위기를 만납니다.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위기를 겪어요. 근데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위기 해결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결혼 생활은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드신 분이 그 가정의 매뉴얼을 쭉 써는 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2달 전에는 성경은 부의 매뉴얼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성경은 결혼 생활의 매뉴얼이에요. 결혼 생활의 매뉴얼.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신앙의 종합시험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서울여대 교목이신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여대 교수니까 여대생들을 늘 접하잖아요. 근데 그 여대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좋은 사람만 만나면 저절로 사랑할 수 있겠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것이 여대생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경철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 어느 날 이렇게 교수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모델이 안 좋아서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모델 좀 바꿔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 그러면 조만간 좋은 모델을 구해올게. 그러면 멋진 작품을 남기도록 그림 연습을 좀 해도 그런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좋은 모델 구해올 테니 조금 기다리고 그동안에 놀지 말고 그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왜? 좋은 모델이 왔을 때 잘 그릴 수 있도록. 그러자 이 학생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모델 만나면 그림 실력은 자동적으로 생기니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결혼생활 행복하게 하시는데 조금만 밖에 가보면은 결혼생활 힘들고 불행하고 내가 왜 저 인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좋은 사람 안 만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그분들이 결혼하려고 했을 때만은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야 결혼해라 하면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과 집안이 그냥 자 우리 결혼하기로 했으니 자 너희들 결혼하거라. 나를 며칠 날 잡았다. 그리고는 나중에 만나게 해주는 그런 결혼이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조선시대 이야기고 구한말의 이야기고 적어도 1980년대 이후로 90년대 2000년대 지금은요 절대로 그런 결혼 안 합니다. 그런 결혼 한다 하면 도망가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서 세상에서 저를 사는 같은 사람 없어 하고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헤어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공항이 그런 공항이 있대요. 일본의 어떤 공항은 그 공항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지는 공항이래요. 그만큼 많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대상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도 고생, 안 해도 고생.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우리 연수 형제, 우리 청년인이시니까 결혼해도 고생, 안 해도 고생. 그러나 그쵸. 그래도 하는 게 낫다. 그죠? 네, 우리 세진 형제 결혼하는 것도 고생, 안 해도
고생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네, 그럼요. 내가 그래도 두 분의 형제님은 보니까 독신의 은사가 없으신 분이에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그래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실 텐데 해야지요. 하는 게 좋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반드시 결혼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도 연애하면서 많이 다툰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면요, 다투다가 싸우기도 하고, 다투는 거하고 싸우는 강도가 좀 다르죠. 싸우는데요,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죠? 당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이런 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드라마에서 여러분 안 싸우니까 잘 모르시지만 드라마 보세요.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그 혹시 토일 드라마 아니에요? 금토 드라마인가? 금토. 예, 그래요. 다음 이번 주 토론은 금요일 토요일 한 번만 딱 보세요. 우리 집처럼 공중파가 안 나오는 집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떻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딱 한 번만 보셔요. 그것도 한 30분만 보면 돼. 다 볼 필요도 없어. 중독성이 돼가지고 이제 막 궁금해져가지고 남의 일에 왜 그리 관심이 많어? 중독되지 마시고 딱 30분만 뭘 보냐면요, 그것만 보세요. 싸우는데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보세요. 내 잘못이야, 내가 나빠서, 내가 부족해, 그렇게 해서 싸우는지, 당신 때문에 하고 싸우는지 그것만 보시라고요. 꼭 부부의 세계 아니에요. 또 다른 드라마 보면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 싸워요. 근데 진정한 행복은요, 뭐예요? 상대방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가정들도 부부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쫙 기도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이 1순위가 돼야 되냐? 믿음이 1순위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또 뭐 연애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너 때문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쫙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상대방이 잘못했어. 근데 쫙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잘하면 되잖아. 그런다니까요. 네가 잘하면 되잖아. 야, 너 배우자 네가 알다시피 너 배우자 그런 거 몰라? 제가 결혼하는 분들한테는 꼭 그 얘기예요. 서로 이제 양쪽에 다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장점은 이런 거고 이 사람의 단점은 이런 거다. 그러므로 이제 쓰라 그래요, 제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파트너의 장점 30가지 쓰세요. 단점 10가지만 쓰세요. 단점 10가지 내가 쓴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의 단점도 이제는 내가 뭘 하겠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은 단점 수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죠? 네가 더 부자잖아. 네가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 네가 좀 더 낫잖아. 네가 그거 다 감수하겠다고 결혼했잖아. 너가 그것을 다 덮어주겠다고 결혼했잖아. 그걸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깨집니다. 양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이 저랬어요 하고 기도하는데 네가 그러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힘들다고 배우자 바꾸면요 평생 불행해져요. 평생. 힘들다고 교회 바꾸면요 평생 교회 때문에 힘들어져요. 예. 하나님은 우리 배우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결혼의 본질이 뭐예요? 결혼의 본질은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을 앞두신 우리 청년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가 나를 밟고 가라. 너가 나를 밟고 키가 커져라. 특히 유학하는 분들은요, 그 여성들은 항상 희생자가 돼요. 그래도 공부는 남자가 해야 되잖아. 여러분, 공부는 남자가 해야 됩니까? 공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성이 공부에 은사가 있으면 여성이 공부하고, 남성은 돈을 벌어서 여성이 공부하게 해주면 돼요. 그게 오늘 200명, 200대 1의 경쟁률을 뚫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무슨 생각이죠? 남자가 공부해야지. 남자가 공부해야지. 집이 싫어서 해외로 도피하려고 유학 간다는데 그 속도 모르고 공부 재능도 없는데, 근데 진짜 유학 간다니까 진짜 어려운 집에 딸로 자라다가 유학 갈 그 남자를 만나서, 나도 어쩌면 공부에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여자니까 집에 일하고, 근데 보니까 이 남자는 공부에 마음이 없어요. 도피하는 거야. 집을 떠나서. 국내에 있으면 도저히 언제라도 불리 올 것 같으니까 해외로 가버리는. 여러분, 유학은 도피 유학도 있는 거 아세요?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돕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본질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내가 덕을 좀 보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덕을, 어떤 좋은 걸 얻을까, 그거 생각한다니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 만드신 분의 그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요, 그 자동차의 매뉴얼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요, 고장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뽑은 성도님이 선물해 주신 차가 스타렉스인데, 그 스타렉스가 가스차예요. 근데 우리 카센터 딜러는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는데, 차만 인수인계 해주고 갔는데, 이 우리 카센터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차 가스 차인 거 알지요? 네, 제가 옛날 가스 타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꼭 시동 거실 때는 시동을 바로 걸면 엔진이 무리가 오고 빨리 고장납니다. 엄청난 돈 들어갑니다. 꼭 시동을 거실 때는 절반쯤 하고 나면 녹색 가스라고 뭐 GI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글자가 떠요. 그 글자가 떴다가 한 10초, 5초, 10초 후면 지워지니까, 지워지고 나면 시동 거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스는 휘발유 차들은 항상 휘발유가 쭉 엔진 앞에까지 가 있어요.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가스는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제 시동이 꺼지면 가스통에 가스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시동을 걸려면 이제 가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딱 여는 게 G자가 오는 거예요. 그 딱 열고 있으면 가스통에서 가스가 쫙 와가지고 딱 이제 점화 플러그까지 오면 시동을 탁 끄면 탁. 안 그러면요, 아무리 그냥 바로 부릉 해도 시동은 걸리는데 끼리끼리 소리 나면서, 근데 그때 엔진은 나 죽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고장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만든 사람의 만든 의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서 써야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대해서는 나눌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여기는 지금 자매들이 없어서 그렇지만요, 믿음 좋은 형제들보다 믿음 좋은 자매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근데
믿음 없는 형제가 많이 없다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게 해줄게요. 할 수는 있겠으나 지질이 고생합니다. 정말로 고생합니다. 예. 형제든 자매든 1순위는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 아니면 나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통방통하게 내가 나의 결혼의 이상형 써놓은 대로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한 대로 하시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분은요, 늘 입에 그 말이 붙었어요. 옛날에는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각개짝하고 숟가락 젓가락 하고 숟가락 젓가락하고 밥그릇만 있으면 나 결혼해. 그랬거든요. 그분 결혼 생활 어땠을 것 같아요? 그분 집 괜찮게 잘 살았어요. 근데요, 진짜 사각개짝 놔두고 숟가락 젓가락 딱 두모 가지고, 그리고 밥그릇 국그릇 그냥 싼 거 그냥 거저주는 그 수준의 것들을 가지고 결혼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진짜 말은 중요해요. 정말 말은 중요해요. 말대로 되들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1, 2, 3, 4, 5, 6, 7 쓴 그대로 30가지를 썼는데 어찌 그럼 내가 만난 그 형제는 30가지를 다 충족시키냐고. 내가 만난 자매는 어떻게 30가지를 다 충족시키냐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말의 권세예요. 사랑 여러분 결혼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혹 아직도 나의 이상형 리스트가 없으면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1순위는 뭐라고요? 믿음. 아무리 의사고 그 다음에 미스 코리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집안이 재벌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왕이면 그것도 쓰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그게 비웃으시네. 풍선까지 떨어지고. 여러분 쓰세요. 근데 1순위는 뭐라고요? 믿음 있는.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도 믿음 좋은 재벌들이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나 재벌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상형. 근데 뭐 돈이 그렇게 돈의 우선순위 안 두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재벌 얘기해도 안 써요. 안 써.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결혼은 하고 싶으나 결혼의 이상형에 대한 리스트가 없다면 30가지를 쓰세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셔야 합니다. 예, 꼭 가르치셔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요, 부모들이 자녀들은 믿음의 형제 찾고 믿음의 자매 찾는데요, 딱 어떤 안 믿는데 그냥 의사고, 안 믿는데 판사고, 안 믿는데 교수고, 안 믿는데 학교 선생님이고 이러면요, 전도하면 되잖아. 그게 훨씬 더 큰 상급인가 알아? 그러면서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부모는요, 변함이 없어져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다가요, 이혼도 시키더라고요. 부모가 결혼을, 그래서 다행히 그 가정은 이혼을 안 했는데, 이혼시킨다고 또 데리고 가요. 사랑 여러분, 부모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늘 그 얘기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믿으면 꽝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믿으면 결혼 안 된다. 걔가 재벌이라도 내가 상대 집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잘 살릴 수 있어도 나는 그거 안 된다. 내 회사가 망해도 안 믿는 집은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러면 절대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세요. 부모들이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 결혼입니다. 결혼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요, 자꾸 얘기하면요, 안 떠납니다. 갑자기 교육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너 왜 그런 애를 만났니? 아무 얘기 안 하셨잖아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생일지라도, 여러분의 중학생일지라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가 유치원 다닐지라도 항상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신앙 때문에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아들을 제사 지내러 보내겠습니까? 근데 며느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아, 내가 다 커버해 줄게, 우리 집은 안 해도 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A, B, C, D, E 보다 더 앞서는 것이 F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 생활을 준비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오늘 입사시험에 나온 그것처럼 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